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일꾼 헌신 예배입니다. 사실 요새 일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꾼보다는 근로자 아니면 노동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포도원 일꾼부터 시작해서 일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꾼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 이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일이 참 많은 날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들은 지금 1월 11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도대체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된 저희 딸 유아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빠 아재 유머 좀, 아재 개그 좀 그만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다 아주 좋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헌신하실 때 한두 개를 헌신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기본이 3, 4개. 제가 어제 우리 정지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5개, 6개 하시는, 섬기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많으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섬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일이 많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분명히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건이 발생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시는 그 말에 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그만 다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아니 그 한 번 이상 분명히 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 가운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많다 보면 당연히 그러한 때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힘차고 행복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섬기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좋은 찬양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다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재충전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지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쉼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다 보면 다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힘이 재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방전된 상태로 시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토록 일이 많은 오늘 일꾼 헌신 예배 때, 그리고 이토록 섬기기로 작정하신 올 한 해 동안을 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반드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네. 우리말에 일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섬김이나 봉사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섬김과 봉사, 사역, 역사,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일입니다. 일이죠.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언급되는 구절이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말씀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동시에 등장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장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멋진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후반 이제 가장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미술의 전성기가 이르기 직전의 시대에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그린 예수님의 침례라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 제목은 예수님의 침례이지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중세 유럽 시대에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 침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떠서 붓는 방식으로 세례의 방식으로 그렇게 중세 교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 여러분도 오른쪽이시죠?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물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두 인물이 보이는데요. 그 인물들은 천사를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옷을 벗으셨을 때 그 옷을 천사들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수직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예수님 머리 위에 하얀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보이시나요? 혹시 자세히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 하얀 비둘기는 어떤 분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죠. 근데 그림은 소리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림은 이렇게 요즘 만화 같으면 이렇게 말풍선을 그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쓰실 텐데, 저 당시에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내시는 저 하늘 위에 두 손이 보이시나요? 네, 저 하늘 맨 위에 보시면 그 두 손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로키오의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해진 데에는 사실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베로키오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업하던 그 작업실에 제자이면서 조수인 그림을 배우러 온 젊은 청년들이, 화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로키오는 너무나 많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 침례 요한, 이런 인물들을 자신이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잡은 뒤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나 배경은 자기의 제자들이나 조수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왼쪽 가장 구석에 있는 저 천사의 얼굴을 그 당시 자기에게 배우고 있었던, 그림을 배우던 제자에게 그리게 하였는데, 이 제자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얼굴을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고 떠오르는 화가가 있으신가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라고 나중에 이름을 떨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바로 베로키오의 제자였던 시절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다빈치가 마지막 왼쪽 구석에 있는 천사의 얼굴과 그리고 뒤에 있는 풍경, 배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다빈치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라서 이 그림은 베로키오의 작품으로, 스승님의, 선생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다빈치의 손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빈치가 최고로 자신의 기량이 성숙했을 때, 그리고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얼굴을 그렸던 스타일,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의 배경을 그렸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모나리자에서 그대로 또한 연결해서 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베로키오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화가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이 작품은 사실 그 안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수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섬김의 자리,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이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의 힘으로 노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밥을 지어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마실 물을 누군가가 떠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래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드러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목소리로만 나타나셨죠.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고 거기서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중요한 매 순간마다 혼자서 홀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지시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일꾼 헌신, 그런데 이제 사랑을 곁들인이라고 그렇게 지어본 것입니다. 이거 사실 저희 딸이 좋아하는 유명한 요리사의 유행어인데 혹시 이 유행어를 아시나요? 그런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이라는 그런 말로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곁들이지 않으면 그 사역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이 1월 1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너무나 많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이 날짜를 보니까 1월 11일 일이 3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가 3번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일이 너무나 많아서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 또 심차양단으로, 또 반주로, 그런데 또 거기에 겹쳐서 또 식사로, 청소로 여러 가지로 섬기시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순간이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제 힘으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제 힘을 의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주중 내내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나 힘들고 또한 사업도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거기다가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운데 거기에 더하여 교회까지 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버겁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순간조차도,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은 아무리 그 처음 시작을 선한 마음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사역이 좋은 결과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 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금세 교만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역에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세 불평하는 마음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감당하셔야 될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나 많아 버겁다고 느껴질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결단이 흔들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일이 너무 많다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때때로 너무나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 또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곳에는 저를 유치원 때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우리 호주에서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정규 자매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옆에 계신 최임춘 선생님, 박복승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다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곳에 아직 계시진 않지만 김윤남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 유치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조용로 집사님,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네. 이곳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또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던 많은 그러한 사랑의 섬김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지금 이곳에 제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랑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역은 충성스럽게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듣지 않고 욕먹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어느새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종종 여러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소문을 타고 듣는 것이죠. 저희 이렇게 성서 침례교회 사역자들의 또 이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다 이렇게 소문을 듣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소식들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은 있는데 다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는 있는데 어느새 마음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서 혹은 그 사랑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서 그러한 교회에는 아픔과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아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 교회는 상처와 아픔만 남는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그냥 다른 교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군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헌신과 함께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메마른 마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침례 요한 머리 위쪽에 보면 검은 새가 저쪽으로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검은 새 보이시죠? 네. 이 미술을 연구하는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저 검은 새가 성령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연이어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시험을 직면하여만 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의 섬김에도 그 시작부터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직면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때때로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때 가장 사탄이 틈타기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식어지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금세 교만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마음이 저는 바로 이 교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일까? 믿음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저럴 거면 차라리 섬기지를 말지. 그렇게 스스로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종 자신의 그런 헌신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요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틈타기도 합니다. 아직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열심을 낼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그러한 강요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너무나 뭐가 옳은지 알지만 참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이 사춘기의 딸을 키우면서 여러 번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인내가 이제는 저의 뼛속 깊이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아마 이곳에 그 10대 중반 또 20대 초반 그런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정남덕 자매님께서 정말 이렇게 맛깔나게 하시는 표현이 있죠. 속에서 천불이 난다. 네. 한번 크게 한번. 네. 우리 경상도 말로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천불이 나요,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아야죠. 네,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변화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을 때때로 따끔하게 올바른 가르침으로 훈육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말,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힘들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전혀 도와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경고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건 저 사람의 일이야. 내 일은 아니잖아. 힘들긴 힘들겠지. 아유,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떡하겠어.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섬기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유, 자기 일인데 자기가 해야지. 나는 별로 상관없어. 우리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죠? 만약 내 자녀가 무언가를 섬기면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든지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져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올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헌신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혹시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너무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 인하여서 버거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보인다면 기꺼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참된 사역의 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섬길 때 그것은 그저 우리가 1년 동안 감당해야 할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누가 계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분명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은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1월 11일 오전 11시 이 5번이나 나오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내 옆에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너무나 많은 섬김과 헌신으로 분주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2026년 올 한 해 내내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1일 그것은 십진법으로 하면 111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진법으로 읽으면 7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쉼,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섬기지만, 봉사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참 쉼과 위로를 얻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